오늘 아가서의 2장 15절에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혹은 솔로몬의 노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아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랑인 솔로몬, 이제 신부가 되는 술람미 여인, 그리고 코러스들이 함께 부르는 일종의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토리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로 하면 뮤지컬이죠. 뮤지컬.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게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남자 파트, 여자 파트, 코러스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 성경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아가서입니다. 그 중에 신랑이 찾아와서 이제 나의 수선하여, 2장 1절에 보면 나의 수선하여 나의 시로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하다라고 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프리카 북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이제 피부가 다른 검정 피부를 가진 지역의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우리와 같은 이제 이 황인종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흑인이라고 말하는 이제 검정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위대한 왕과 그 술람미 지역에서 온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여성 사이에 사랑이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어우, 무슨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성을 아름다라고 할 때 피부가 하얘야 돼요, 까매야 돼요? 그죠? 다 하얘지려고 우리 자매님들 아침에도 막 이제 오늘은 다 지금 맨 얼굴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몰라 지금. 그리고 서로 보지 마. 그게 예의입니다. 새벽에는 서로 안 봐주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얘지려고 다 이렇게 파우더를 바르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 하얘면 더 예뻐 보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픽업한 이 선택한 여성은 누구냐면 까매. 아름다움을 찾기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저렇게 까만 애를 어떻게 좋아하지? 아우, 솔로몬 왕은 눈이 없나 봐. 눈이 삐었나 봐. 아니면 저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무슨 흑마술을 부려가지고 저렇게 마음을 사로잡았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직접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요.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와서 그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수선하여, 당신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코러스들이 진짜냐고 물어요. 솔로몬 장난하는 거 아니야? 혹시 저 처녀를 놀려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아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왜 성경에 넣어놨느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까만 나를 찾아오셔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나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무 볼품없는 나를. 그리고 이 여인은 귀족의 딸이 아니고 농부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온 손톱과 옷에 흙먼지가 묻어있고 손톱 밑에 때가 끼어있는 이런 여성이었어요.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는, 향기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여성인데 솔로몬이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포도원에 있는 여우를 잡자. 어떤 여우냐? 이 여우는 작은 여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이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와 이제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이 신혼을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허니문. 허니가 꿀이고 문이 달이니까 이 꿀이 흐르는 시간이라 이 말이거든요. 허니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 내가 이제 허니문을 보내. 그 미로래, 그 아름답고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냥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미로의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미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미로를 방해하는, 이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는 커다란 곰이거나 호랑이거나 사자, 우리가 보기에 눈에 딱 보이는 적, 교회 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봉사하지 마, 이런 적이 아니더라는 거야. 어떤 적이냐? 내 마음속에 작은 여우. 근데 이 여우는 처음에는
여러분, 포도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배농사 지은 데 가보면 동물들이 와서 과일을 따먹게 못하게 다 울타리를 쳐놔요. 그렇죠? 맞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쳐서 동물들이 침입해서 여러분 이런 과일들을 따먹지 못하게 다 막아놔요. 그런데 이 여우는 어떤 여우냐면 너무 작은 새끼 여우와 가지고 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만한, 우리의 신앙의 사랑, 예수님과 나의 사랑을 방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 분명히 없어. 막 사자,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는 베드로에서 나오는 그런 사인, 시그널이 없어요. 평온해 보여. 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자꾸 오늘 본문 여러분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꽃이 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앞으로 이 꽃이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야 되는데 이 꽃이 피어있는 이 시기에 이 여우 마음속에 숨어있고 포도원 어딘가에 작은 굴을 파고 있던 이 작은 여우,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나와서 자꾸 뛰어다니면서 나무를 갉아먹고 여러분 꽃이 띄어있는데 꽃을 띄어서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열매가 없는 사랑, 열매가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가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검둥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어와둥둥 나를 예뻐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열매가 있느냐?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이 너무 곡이 너무 힘들었나? 어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 이런 팀이 아닌데 이거 봐. 팀은 멀쩡한데 노래는 똑같이 불렀는데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 난 여러분 기도를 해. 막 새벽에 와서 기도를 했어. 근데 열매가 없어. 왜 없어? 왜 없을까?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항상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둘 뿐만 아니라 한 개를 심으면 반드시 30개, 60개,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믿음 한 개만 심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꽃 하나가 없어요. 꽃 하나가. 열매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특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막 기쁨으로 희망으로 그래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자,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받자 막 하면서 가슴에 들떠서 와야 되는데 여러분 막 지금 막 졸려 죽겠어. 왜?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이 혹시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눈에 찍힐까 봐 그냥 나와 있어. 이러니 여러분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왜 내 심령에 꽃이 없냐는 거예요. 꽃이 없는 이유는, 꽃은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둘의 관계에서 분명히 꽃이 빵긋 폈어요. 여러분이 피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게 하셨어요. 믿음의 꽃을 피웠고 기도의 꽃을 피웠고 찬양의 꽃을 우리 주님이 피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피워주셨는데 문제는 이 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냐예요. 여러분, 여우는 자꾸 우리 마음을 돌아다녀요. 우리 마음을 돌아다니면서 내 믿음을 자꾸 떨어뜨려요. 꽃을 자꾸 꺾어버려요. 내 믿음의 꽃, 내 찬양의 꽃, 내 기도의 꽃을 자꾸 열매를 맺지 못하게. 왜? 하나만 열매를 맺혀도 이게 30개, 60개, 100배가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우는 우리가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인생,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찬양, 열매를 먹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꽃을 꺾어 도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어버려 둔다? 여러분, 내어버려 두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솔로몬이 나를 찾아와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 꽃은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믿음의 꽃, 은혜의 꽃, 찬양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내냐? 이 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여우를요, 에이, 뭐 그냥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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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 거리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여우는요 더 활개를 치고, 얘는 열매를 맺을 의지가 없는 애구나, 그러니 얘 마음속에 피워놓은,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꽃들을 내가 다 꺾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다 꺾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신앙의 밭에 꽃 하나만 피워주셨겠어요? 여러분의 심령밭에 온가득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쏟아낸 은혜의 꽃을 잔뜩 피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을 다 꺾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놈의 마귀 새끼가 내 마음속을 돌아다니면서 내 신앙을 꺾고 있는데,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 열심을 내는 게 사라져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되는 대로, 아이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아이고 오늘은 기분이 상해서, 아이고 오늘은 뭐 재미가 없어서 라고 하면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의 꽃도 남겨지지 않고 결국은 열매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삶이 돼버려. 여러분, 믿음만 그런, 신앙의 세계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요, 이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부부 사이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무기력도요, 여우가 자꾸 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따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생활, 여러분이 돈 버는 생활,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기업들에서도 자꾸 여러분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어? 연말이 지났으면 통장에 좀 재산이 늘어나서 좀 행복하고, 야, 잘 됐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쌓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왜요? 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제가 이 특세 준비하느라고 한 달 동안 말씀 준비했어요. 제가 기도원 가서도 이거 준비했어요. 특세, 송년 특세.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지만 마음속에, 신앙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지금 여우들이 너무 많다. 여우들이 많아. 여우들이 많아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갉아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갉아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갉아먹고 있으니 너희 교회가 깨어서 너희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내라. 할렐루야.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우를 잡아내라. 왜 내버려 두느냐? 왜 내버려 두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여우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개치게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여우가 내 신앙을 갉아먹고, 내 사명을 갉아먹고, 내 열심을 갉아먹고, 내 충성을 갉아먹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건요,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인생은 피곤할 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찬양팀은 찬양을 했는데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응답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왜 없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없어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려고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찢기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꽃, 기도의 꽃, 은혜의 꽃, 삶의 열매를 우리가 피워내지 못하고 그 꽃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찌하면 좋아요? 여러분, 뭔가를 잡으려고 내가 또 도끼를 풀기 시작하면 잡혀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이 그 칼을 집어넣으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방식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여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우를 어떻게 잡으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요? 막 뒤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면서 막 때려요? 그 입 다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이것을 험담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사랑하면 돼요. 아무리 주위에서 떠들어 보십시오. 너는 못났어, 넌 못생겼어, 넌 못해, 백날 천날 수많은 천인이 만인이 들고 일어나서요 집어삼키려고 해도요, 예수님과 결속되어 있는 자, 예수님 속에 있는 자,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는 자들은요 천인이나 만인을 이기는 역사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을 내어쫓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자꾸 꽃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포도원이 있어. 예수님이 날 찾아와 줬어요. 나에게 많은 꽃을 피워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작은 여울들이 까무는데도 그 꽃이 떨어져 버려요. 작은 여우가 떠드는데 떨어져 버려. 작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신앙생활을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또 누가 뭐 권사님이, 누가 뭐 장로님이, 누가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이, 아니 이놈은 도대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교회에? 예수님보다 높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예수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왜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신앙을 접어버리고 내 기도를 접어버리고 내 믿음의 꽃을 접어버리냐고요. 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속에 완전히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고 내가 예수님 속에 완전히 미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우들을 잡아내요. 예수님이 여우들을 물리쳐요. 예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내 믿음과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에 있는 여우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힘이에요. 결국은 여우를 잡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져들어야 돼요. 여우를 쫓아다니고 내가 무슨 여우가 있을까? 교만의 여우가 있을까? 내가 부족의 여우가 있을까? 내가 지금 뭔가 내 신앙에 무슨 부족한 요소들이 있을까? 그 여우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믿음을, 신앙의 세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유치원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것에 대해 많은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시끌사끌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시끌사끌한 거예요. 지금 시끌사끌이는 전라도 말이에요. 시끌사끌해. 왜? 예수님의 음성이 없어. 예수님의 음성이 있으면 세상 천인이 만인이 주위 사람들이 백날 천날 떠들어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 염려하라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세상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영혼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만 여러분을 천국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특세 첫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또 바라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21년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열매, 그것이 지금 내 삶이에요. 지금 이 삶이 어디서 온 거냐?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훈련이라고 생각해라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너무 실패하고 너무 자빠지고 너무 패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거 훈련이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고난에 훈련이 있습니까? 고난에는 훈련이 없어요. 고난도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발 이제 좀 뒤처지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깃발을 높이 들고,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살아가는데 앞장서서 제일 앞에 라인에 있어야지. 왜 자꾸 뒤처져가지고 이제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이 봤는데 주여라 주여라 부르는데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멀어져가지고, 이런 신앙 재미없잖아요. 열매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 가정의 화목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찬양의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죠. 여우를 잡읍시다. 사랑으로 잡읍시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사랑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허물과 죄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썩어질 것과 음란한 것과 여러분 버려져야 할 것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역사, 우리가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아침에 사모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